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취지를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목표를 제대로 세우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회의 방향 키와드 같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되면 모든 교회마다 또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에 올해의 표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방향의 키는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씀이 교회를 성장과 발전과 부흥만을 목표로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성장과 발전과 부흥?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직 성장과 발전과 부흥에 매여 있는 현대 교회는 방향 키를 잃어버린 채 인간의 욕망 위에서 표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이 방향 키를 잃어버린 교회, 다시 말해서 성장과 발전과 부흥에만 매몰되어 있는 교회는 섬김이 없습니다. 배품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선교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 건물만 계속 증축해 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동안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매년 한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나가서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나갔던, 그래서 좀 더 제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가서 많이 실망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직 목회자 세미나에 나가보면 오직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부흥에, 숫자적인 부흥에만 매달려 있더라고요. 많이 실망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뜻과 계획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뜻과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도 중에,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먼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자 이 비천한, 미천한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둘째는요, 9절의 말씀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경륜, 뜻, 계획, 비밀이 있었대요.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대요. 그 비밀의 경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게,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나다게 하신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배반하고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이적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더라도요, 그거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지혜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개의 교회가 기둥 같은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에 어울리는 기도일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는 능력이 있어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일꾼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을 보내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상의 능력, 잘났고 정말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교회로 부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아는 자,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능력,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저희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와 기쁨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